여기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지난주 설교 제목 정확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저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지난주 나 손 드는 줄 알았네 유현옥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 대답은 손을 안 들고 유기현 목사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지난주 설교 그거 맞습니까? 지지난주에. 지난주는 지난주 설교는 다시 소금과- 유기현 목사님의 기회. 빛과 소금의 소금과 역할을 빛. 하는 말이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 김동경 네. 목사님. 유현욱 집사님,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고린도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분. 네. 조혜연 집사님. 향기 편지 보배로운 질그릇. 편지. 네, 향기 향기. 편지. 네, 향기 편지, 보배로운 질그릇. 새로운 고배를 피조물. 담은 질그릇. 더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또 뭐냐? 하나님의 성전. 네, 그래요. 자, 조혜연 집사님. 근데 이거 뭐죠? 커피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랍니다. 빛과 소금. 그래서 지난주에 빛과 소금 설교였는데 아멘. 지난주에 드렸으면 또 좋았을 터인데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그저께 월요일날 모임이 있어서 또 모이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설교하신 것을 칭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 처음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 회원들이 경찰 직원들이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찬송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또 칭찬을 하시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참 귀하다. 김 목사는 복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3분 설교하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13분 설교하라고 하려면 내가 안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진도 나가는 대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서두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부분을 기독교 신학의 정수다. 정수. 핵심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과거는 세 가지 핵심인데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오늘의 말씀과 맞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죽었더니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데 그 권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죽었다. 지금 나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어야 살지요.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어서 하기도 하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지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셨고요. 무덤에 갇히셨고요.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현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입니다. 은혜.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잘못된 것이지요. 행위로 인하여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고 구제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구원받거나 또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력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입니다. 동기.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넓혀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의 응답은 뭘까? 야,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그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될 그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두 손 그러지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의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빨간 글씨로 해놨지요. 살리셨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일어나야겠지요.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앉아있게 하십니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는요. 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를 지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그렇죠.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경찰로 입직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일구는 삶.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안개만 자욱하였다 그래요.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경작할 사람, 하나님의 세상을 일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현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